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,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, 말씀을 통해서, 기도 중에서,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또 일심으로 위선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그의 일을 행할 때 즐기며 또 마음을 쏟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참으로 옛날 백 년 전부터, 오래전부터, 참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예언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, 그 분이 이렇게 위대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신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?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딱 보면은 이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, 그들이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, 방금 오셨다는 거,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바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, 우리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먼저 전했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먼저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. 이 참으로 이렇게 참 놀랍고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. 이 목자들은 그야말로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그런 그야말로 이 땅에 이 당시에는 천한 계급으로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천사가 와서 알리게 되었으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목자들의 조상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요나답이라는 열왕기하 예후가 아합 왕에 대해서 정권에 대항할 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했던 그때의 예후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으로 대항해서 할 때에 그 같이 도왔던 요나답이라는 그 조상이 있습니다. 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의 아들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인데, 그래서 이 목자들의 조상을 레갑이라고 하고 이들을 레갑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 레갑이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하고 이 한마디로 후손들에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레갑이라는 그 아버지, 방금 말씀드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도움을 줬는데도 아무런 그런 그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.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이들의 원조 조상이죠. 그런데 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이 그 모세의 장인과 족속이 같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들과 출애굽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
다른 족속들은 다 여기저기 한 군데씩 좋은 곳을 받았지 않습니까? 땅을 분배받았는데 요 사람들의 그 조상들은 그 땅을 받지 않았답니다. 그냥 우리는 이 벌판에서 이렇게 살겠다. 양을 키우면 이렇게 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참 놀랍고 희한한 일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농경사회나 이렇게 돼서 소출이 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의 원래 조상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참으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즐겨왔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쭉 이렇게 결국 그 피를 통해 내려와서 레갑이라는 이 목자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아예 말을 지침을 내린 거예요. 집 짓지 말라, 뭐 파종하지 말라,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, 그러니까 농토 이런 거를 뭐 가질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. 이게 평생 장막에 살아라는 이게 이제 집 짓고 살게 되면 또 욕심이 생긴다.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종하지 말라는 건 이제 그렇게 그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색이지 않습니까? 그게 하여간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목자들 양 치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그 대가로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거죠.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세가 침략해서 끌려갈 때 이들은 다 한 명도 끌려간 적이 없답니다. 광야에서 양치고 뭐 집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는 거죠. 그런 큰 복을 받았다는 민족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에게 천사가 와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행실과 사랑이 결국은 그 후손들은 꾸준히 그 조상들의 뜻을 이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순수하게 좋은 그야말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첫 번째 그 소식을 들었던 너무나 큰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후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아기였을 때 그 성전에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? 부모가 데려갔는데 거기에 누구냐면 그 두 분이 있었잖아요. 나이 많은 안나라는 사람과 시므온이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오는 걸 보고 바로 그대로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아기를 안고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보려고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이제는 정말로 죽어도 연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야말로 부르짖으면서 또 이 아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기도를 크게 올리니까 그야말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크게 놀랬대요. 정말이구나. 그러잖아도 적인지만 이렇게까지 주님이 또 확인시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사람은 이 당시 이제 과부로 80세가 넘은 채 과부로 살았는데 이분은 성전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무슨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 뭐 이제 그 민족들에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제 같은 일을 했던 사람 같아요. 이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그러한 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. 이 두 분들은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고 성령이 그 위에서 항상 머물렀던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나이든 사람들.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대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나이가 참 많이 먹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
또 그 약속을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었던 것입니다.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중간에 많이 좌절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로다가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두 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또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참으로 그 당시 처음에 신기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라는 거,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이게 그 동방 박사, 저는 성경에 보니 동방 박사가 뭔고, 박사는 박사인데 동방은 뭐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동아시아 이쪽 어디 같은데 그 뭐 상세한 기록은 없으니까 어차피 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그들이 동방 박사가 어디서 태어나서 뭘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참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어요. 동방 박사가 갑자기 왜 태어나오냐 이거.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하면서 뭐 또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간혹 완전히 배타적으로 다른 신을 정말 믿지 않고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어찌 이렇게 동방 박사 이들이 왜 등장하느냐 이거죠. 그것도 별을 보고 따라왔대요. 이들은 이제 별을 보고 뭐 기둥이나 이런 거를 점치는 점성술 그걸 했던 분들은 확실하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별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보고서 따랐다는 점쳤다는 거 와서 그러면 왜 그것도 우리는 좀 기독교는 점성술하면 완전히 사이비 또는 미신으로 지금 터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여하튼 이렇게 그런 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만 그 허구많은 정말 대제사장, 서기관, 뭐 바리새인 등등등 예언가 엄청 많잖아요. 랍비 이들은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? 별을 볼 줄도 몰랐나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유대인들도 이 천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았다고 해요. 유대인들도. 그래서 하늘을 자주 쳐다보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주님의 별을 발견하지 못했느냐?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란 사람이 그 마고스라고 부른답니다. 그 마고스라고 불리는데 일단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인데 BC 6세기경에 그 메데 지역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런 걸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제사장급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나중에 그 페르시아로 이렇게 끌려가고 뭐 정복당할 때 이들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쪽에 조로아스터 교의 그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. 이들의 그 연역이.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여주셨다. 별을 보고 따라왔다 했어요. 그러면 계속 그 별 보고 따라온 거야.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. 왔는데 그러면 왜 이들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잖아요.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데 계속 별을 보고 따라왔다. 그러고 이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 때도 그 별이 그 위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 눈에만 보였다는 거예요. 그게 눈으로 보았는지 마음의 별인지는 정확치는 않아도 이들 눈엔 보였다는 거예요.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앞에 보면은 목자들, 천민계급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닌
시몬과 안나 같은 정말 평범하고 그렇게 그런 분에게 또 예수님 보여줬고, 그 다음엔 또 뭡니까? 결국 이렇게 동방박사라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대제사장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참 놀라고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, 우리 하나님께서는요, 이 사도행전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십니다. 그 말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심은 참으로 좋죠. 종교심 정말 훌륭하고,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손으로 지은 전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왔던 사실들, 하나님을 그들의 전에 국한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생각됐던 그런 그 종교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까지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에덴 동산의 나무를 한번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만 있더라가 아니라 그 나무도 있더라.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쭉 있다 이거죠.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고 생명나무도 거기 있었다. 그 결국 여러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 있고 선악나무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생명나무는 누굽니까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, 참된 말씀,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, 그걸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천사, 거짓 천사, 마귀,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시켜서 결국은 타락으로 해서 죄를 이끌어냈으니, 이것은 그야말로 그 거짓을 상징하는 것, 그야말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겉만 번지르했던 그런 거, 물로 치면 바로 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. 오염수, 이렇게 아주 지표에 깊게 흐르지 않고 얕게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그 표면에 있는 물이라 그 건수라고 해요. 그게 오염이 잘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은 참 건수가 되게 많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에덴 동산처럼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나무들을 왜 허용하시게 되느냐? 허용하시는 건 여러 나무들 중에 진짜 귀한 나무가 2개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각종 여러 나무들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듯이 귀한 나무를 위해서 그 속에서 세워져서 귀한 나무를 발견할 때까지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쓸데없다고 보기보다는 이 모든 다른 종교, 하급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성이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죠.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교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니 이런 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, 그런데 사람이 행하던 모든 것은 인위성이 가해지고 그때에 또 여러 가지 각종 나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과 본질로 돌아가서 항상 이렇게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것은 항상 가지에서만 놀면 안 돼요. 가지.
가지와 나무 뿌리 그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이 나타나는 그림자라고 하잖아요. 이 그림자 현상 이것에 대해서는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.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도 같다고 했어요. 그가 구원받을 때는 보이진 않아도 정말 바람이 불어올 때 느껴지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는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것이고 또 그 성령으로 따라가는 자는 또 그와 같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. 결론은 동방박사, 목자들 또 그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런 분들에게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. 우리가 믿는 복음, 예수님 이분은 하찮은 사람과 정말 쓸모없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올 뿐만 아니라 비록 그리고 남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. 우리의 결국 보면 성공이 무엇입니까? 양치는 이 사람들의 성공은 양을 잘 키우는 거예요. 떼부자 될 생각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? 아까 보니까 조상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. 조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. 그것을 하게 되면은 집착을 하게 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. 결국 이 목자들이 목적은 결국 조상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고 이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려주었 첫 번째 영광을 주었고 동방박사라는 사람도 천문을 보다 보니 마음이 순수해지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 깊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. 그래 이것은 우리 모두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조건 배타하지 말라는 거죠.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도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들이 절에 가서 빌고 그냥 우상에 가서 절하겠습니까? 그런 무지한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능력으로 깨우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이 성실하고 신실한 삶 우리는 교인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분들의 삶을 참 쉽게 생각하고 모범을 삼아서 달려갈 길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